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온 마음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저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5편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43절에서 4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시편 105편은 유대인들의 출애굽 사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놓으셔서 그곳에 총리로 삼으셨고 또 그 땅에 10가지의 놀라운 재앙을 일으키셔서
결국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들이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 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그 너무나 작은 이름도 없는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독립시키셔서 하나의 독립된 국가를 이루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저 애굽신을 섬겼던 삶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삶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종교에서 저러한 종교로 변화되는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원리로 삼고 그들의 사회, 그들의 국가의 통치의 원리로 삼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들의 사회가, 온 국가가, 그들의 문화가 변화되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종교 생활만 변한다고, 종교 생활에만 열심을 낸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성경만 많이 알고 또 기도를 오래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그런 종교 생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율법의 정신 그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또 내 가족과 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온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온 사회에 공평과 정의가 편만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금의 우리들의 시대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독특 깊이 생각해보고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800년대 이후로 20세기 말까지 약 200년 동안에 영국과 북미 지역에는 대부흥 시대라고 일컬어질 만한 그런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었죠. 이 시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이 그야말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정말 극적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목격되었죠. 사람들이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간음을 중단하고 한 나라의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고 그 사회의 문화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개인이나 마을 단위뿐만 아니라 한 주 단위로 또 국가 단위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참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참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정말 참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들이 특별히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굳이 습관적인 죄를 끊기 위해서 내면적인 싸움으로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습관적으로 저질렀던 그 죄악들이 이제는 너무나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갈급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으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시간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내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개인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사회와 국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흥 시대에 드러났던 또 하나의 사실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참된 성령의 그런 역사를 경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는 위선자들이 있었고 또한 배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영향력 아래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감정적인 체험을 참된 성령의 체험과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참된 진리와 자신의 신념을 구분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가족의 문화와 개인적인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잠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듯 하였으나 이내 다시 원래 본성대로 돌아갔습니다. 배교하였습니다. 정말 참된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그 은혜 가운데 끝까지 살아가는 이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그런 배교자들과 위선자들이 많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는 다시 율법화되었고 위선적인 복음주의자들로 가득하게 되었죠. 위선적 복음주의자라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남용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그 존귀와 위엄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나의 삶에 풍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고난을 가져다 주신다면, 나의 삶에 어떤 징계를 주신다면, 나에게 엄격한 그 복음의 삶을 요구하신다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고 남용하는 그런 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위선적 복음주의자들의 시대에 교회는 목회라는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어버려서 전부들 개교의 양적인 성장과 어떻게 하면 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확대할까 그런 것에만 힘을 쏟을 뿐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더 이상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삶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몰두하고 있는 그 종교적 행위를 제외하면은 그들의 삶의 가치관들은, 그들의 삶의 참된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종교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기도를 열심히 오래 한다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원리로 삼아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더 이상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십계명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에 이른 대로 하나님을 깊이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참된 진리와 참된 거룩과 참된 아름다움과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헌신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결코 어떤 특정한 종교의 선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모든 사회적인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에, 또 국가에서는 위정자들의 권위에, 교회에서는 영적 리더들의 권위에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 계명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형상을 무시하고 깨트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성별 때문에, 피부색이나 종교 때문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경멸당하거나 차별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간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경적인 성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동성애 문제도 사실 결국은 성윤리의 문제입니다. 그 동성애 특정한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무너진 성윤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가정과 결혼이 신성시되지 않고 있다는 그 가정과 결혼의 거룩함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도적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하고 불로소득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그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거짓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짓된 증거로 다른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삶을 망가뜨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서로 하는 모든 말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의 말들을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로 인정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누구나 탐심을 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분복대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또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지게 되기를, 이 사회와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우리들의 신념만 고집해왔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늘 굴복하였음을, 그리고서도 주님 앞에 다 회개하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참된 성령의 역사를 죄들 가운데 쏟아부어 주셔서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며 주님의 그 십계명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의 계명대로의 삶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 각자가 스스로의 영적 싸움을 더욱더 치열하게 열심으로 살아가며 늘 회개 기도에 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